요한복음의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전개는 예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누구이기에 그리스도냐 아니냐, 도대체 저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궁금증과 함께 이야기가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인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는가? 어디로 가셨는가? 그리고 지금은 무엇하고 계신가? 살아계신데 말입니다. 살아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다. 믿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은 모든 종교 많잖아요. 뭐 이방, 우상, 우리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많은 종교에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유일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고요. 또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래서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지만 그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지 않았어요. 누구만 왔어요? 예수님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곳에 가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 예수님밖에. 왜? 거기서 오셨으니까.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너희들 신앙이 참 신앙이냐, 그 종교가 참 종교냐, 거짓 종교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분 누군데? 그는 어디서 왔는데? 예수 말고 다른 그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방법도 가장 잘 안다. 왜? 그분만이 거기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수행, 공덕, 그런 것들을 강조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오신 그분에게 부탁해라. 그분의 손을 잡아. 그분과 함께 가. 그분에게 붙어 살아. 그러면 그분이 데려다 줄 거야. 그 나라까지.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을 믿어. 그러면 그분이 데려갈 거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른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산을 올라가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길도 잘 아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만나는 상황들도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래서 자네가 나에게
그 길 가는 거 가르쳐 달라고 요구만 한다면 내가 기꺼이 자네와 동행해서 그 길로 함께 동행해주고 이끌어줄 거야. 내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가는 길도 잘 알 뿐만 아니라 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 내 손 잡아. 그래서 신약에서는 죄에 대한 책임 묻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신약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지 않는 존재가 십자가를 100번, 1000번 져도 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답하는 거를 마음으로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유대 땅에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양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이런 바리새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서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그렇죠? 안타까워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기는 한데, 그리고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거라는 걸 알기는 한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좋은 마음을 표현해내지도 못해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까지도 해야 할까마, 어려움을 당할까마 이렇게 조심하는 이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없어. 예수가 누군지 난 신경 안 쓸래. 여기 지금 초막절에 예배하러 왔으니까 난 이것만 하고 갈래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참 다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성탄절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추리하고 상업적으로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치장도 하고 하지요. 그들도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잘 알아.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날, 교회에 예수님 탄생 성탄절 날이야 라고 하는 거 알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이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군중들의 예수님을 좋아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어요. 그죠? 이렇게 확 잡지 못했어요. 빨리 잡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사람을 눈치 보면서 못 잡았지만 그것조차도 누가?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 막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일상의 자연스러운, 때로는 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수많은 상황이 있지만 이것이 그냥 우연히, 세상이 만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내가 주인 되어서 만들어가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누구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때를 잘 사는 것이, 그 때를 분별하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의 길,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때를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만들어지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으로 이제 주시는 의미를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는가? 이거를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말씀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저 사람을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아노라 라고 군중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그 사람이 아는 예수는 어떤 걸 안다고 하는 걸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서 왔는지 아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에 속한 그런 존재, 저의 직업은 목수였었고, 그들이 안다라고 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나 예수님 알아. 예수 저 사람 나 알아.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자라났어.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저는 이런 일을 하며 살았어. 몇 세까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저렇게 30세 되더니 저런 짓을 하고 다녀. 그렇게. 그거 아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어디 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나의 형편은 어떻고, 나의 교육 정도, 재산 정도, 나의 사회적 관계망은 어느 정도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르고, 그것이 나인 줄로 생각하는 무리들, 오늘 나는 아닌지, 내가 아는 그 예수가, 내가 아는 그것이 그 예수라고 단정져서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를 쳐다볼 때,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무리가 보는 나로서 나를 생각하고 사는지, 이 부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한 평가와 나를 안다는 그 알미, 무리가 예수님을 알듯이 나를 그렇게 알고 나를 대우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나로서의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아는 그 나로 나를 알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나로서의 나를 알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나와도 달라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주님이 나를,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나는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이 땅 여기에 있는 나로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주님의 새 생명을 부여하셔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 주님 안에서의 나를 바라볼 줄 알고 나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거는 목사가 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신 나를 여러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든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생명으로 만드신 주님의 자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니들이 보는 거 맞아, 나 나사렛에서 살았어. 니들이 말하는 거 맞아, 우리 아버지 요셉이야, 우리 어머니 마리아야, 가난하게 살았어. 나 그런 직업 갖고 살았어. 그러나 천만의 말씀, 니들이 아는 나가 전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나로서 나는 여기에 있는 거야. 나는 그분의 뜻에 의하여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나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런 나로서 세워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만들어진 나는 그 사람들의 눈길과 말이 창피스러워요. 그런 나만을 붙잡고 살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신 나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를 찾아가시고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으면서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고 메시아도 이 예수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군중, 그런 이야기를 군중들이 하는 거예요. 여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론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누가 가장 싫어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가장 싫어하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훅 잡아갈 수도 없고 그냥 놔두자니 조금 마음은 또 불안하고, 그래서 밑에 쫄병들을 보낸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감시를 합니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내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고요. 그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뭐를? 나의 내일과 끝을. 나의 내일과 끝을, 내가 돌아갈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길은 분명했고 명확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온 이유가 뭐고,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나의 내일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갈 내일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일은 어디입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야 하는 목표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헬라로 가는가 하면서 먹통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일 어디로 갈 건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그 내일을 하나님 안에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우리의 갈 곳,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바라봐야 할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 혹시라도 이 세상 것이 너무너무 좋고 이 세상 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거기 갈 그곳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못 만날 수도 있어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 죽어 돌아가셨잖아요. 한동대학교에 그의 무덤이 있어요. 그의 비석이 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이거예요. 내일 우리 거기서 만나자. 그 내일이 어딘지 아시잖아요. 모르십니까? 그 내일이 어딘지 모르시나요? 아시지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내일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곳인가? 혹시 오늘에 바빠서 내일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내일이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나를 여기 오늘 있게 하신 그분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분과 함께 내가 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영원한 그 나라가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내일이 오늘도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다가오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 내일이 내게 오지 않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내일은, 내게로 다가오는 그 내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황스럽게 내일을 맞이하지 마시고 그 내일이 어떠한 내일인지를 늘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내일을
나의 내일로 늘 바라보면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도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어리석음도 범치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이런 얘기 듣고 살면 안 돼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이야기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것처럼 슬픈 얘기는 없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얘기는 없어요. 이보다 더 불행한 얘기는 없어요. 일생에, 성경 전체에서. 사실은 이것처럼 희망이 없는 얘기도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밑에 쫄병들, 수하들, 그들이에요.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예수가 유대를 이제 떠날란가 보다. 헬라인 중에 가서, 헬라 땅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저런 말 하나 보다. 이제 떠나려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론적 비유가 나와요. 종말에 있을 비유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예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하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비유 셋이 다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도적같이 와요. 아주 도적같이. 우주적 종말도 도적같이 올 것이고 김영진 목사의 종말도 도적같이 와요.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항상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지금이 기회의 시간이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수하에 있는 이 사람들은 당신 앞에, 자신들 앞에 가장 가까이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더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따라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만날 기회가 없어요.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지금 이 상황을 놓치면 너희들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못 알아먹으니까 헬라로 가려면 이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내일 잘하면 되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봉사하고 싶으면 지금 하셔야 되고, 헌신하고 싶으면 지금 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원하면 지금 드려야 되고. 여러분, 내일 잘해야지. 그 내일 내 날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에게 내일 만나자고 유언했던 그 내일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지만 지금의 그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는 좀 끊어내야 되는데, 이 부족한 건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열심 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꾸만 시간을 미루는 우리의 모습, 자꾸만 다음에, 앞으로라고 하면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알면서도 결단되지 못하고, 알면서도 그렇게 자꾸만 끌고 가는 이런 내 모습은 아닌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내일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일은 없다니까. 그런 내일을 기약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해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 더 해야 할 것, 좀 발을 빼야 할 것들을 앞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의 때가 기회의 때고,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할 오늘의 나의 삶을 외면하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더 기도해야 하는데,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안에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더 잘 돼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이런 마음을 막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 좀 던져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나게 살지? 고백과 같은 제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마음들을 누가 주셔요?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순종해서 살아낸 그것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고요,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간 내가 내 자신을 들여서 그 성령이 주신 그 상황으로 살아가면 거기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신 걸 누가 받으셔요? 성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거기에서 나타나고 확인돼요. 때로는 병자도 낫고, 때로는 내가 요만큼 기대했는데 이만큼 되어져 있고.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그렇게 나를 들여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생각은 누가 준다? 성령이. 이건 그래서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끊어내야 되는데, 내가 더 이런 거는 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건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성령이 아니면 이 생각을 못 하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자연스러운 내 생각,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그걸 통해서 나를 누구에게로 이끌어간다? 예수에게로. 그래서 나 자신을 들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나를 맡기면 그때부터 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예수가. 그래서 내가 누구에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구에겐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예수가 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받으셔요? 성부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자의 역사, 성부의 역사 딱 구분해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는 일하심을 믿는다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맡기지 않으면 오늘 이 가장 불행한 말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봉사를 하려면 오늘 하세요. 헌신을 하려면 오늘 하세요. 이웃에게 친절하려고 하려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계신지 마음껏 누려가시고 그것을 내 생각으로 자꾸만 자제하지 마시고 기쁨과 감격으로 이 하루를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또 어디로 가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디서 어떻게 나는 오늘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나의 내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세상의 계획만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계획은 없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계획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내게도 오지도 못하고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는 이 불행한 이야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을 내가 지금 다가와 계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도 이와 같은 불행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며, 지금 그들 앞에 가장 가까운 앞에 주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 삶 앞에, 내 앞에 나와 함께 지금 나의 가장 가까운 데 계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으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아버지 오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